이렇게 신년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25절,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바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 내용이 뭐냐면 서로가 지체됨을 알고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뭐냐 그러면 너와 내가 각각 다르다는 사람이죠. 너와 나는 달라.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의 방식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너와 나는 지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바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성찬의식을 통해서 늘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바로 너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바로 한 피와 한 몸을 가진 한 지체가 바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와 나는 생명으로 연결된 바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분노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노가 없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분노 안 할 수가 없지요. 사실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출발선이 다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삽니다. 그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는 존재의 간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항상 앞서가고 뒤처지는 사람은 항상 뒤처져 가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태어났더니 어떤 분은 100억 부자인 아버지 밑에 태어나고 어떤 분은 피죽도 먹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날 때 보니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선택권을 가졌던 것이 아니죠. 내가 잘났냐 못났냐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불공평한 환경 가운데 또 조건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책을 한번 읽으면 그냥 암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번에 읽어도 암기가 안 돼요. 뒤돌아가면 그냥 잊어먹어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IQ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불공평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꿀쩍꿀쩍 하는데 그림이 돼요. 우리는 아무리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희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왜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냐는 그런 분노가 우리 가운데 치밀어 오릅니다. 삶 자체가 우리를 바로 분노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의 삶의 무대가 불공평한데 그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요, 마음껏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삶의 무대가 그리할지라도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연기하며 살면 얼마나 또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삶의 무대도 내가 원하지 않는 불공평한 무대일 뿐만 아니라 그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나도 내 마음대로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화가 나는 것이죠. 삶 자체가 화가 나고 살아가는 것도 화가 나고, 저와 여러분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배경과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까닭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불공평하다 그래서 무조건 화는 내는 건 아니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화를 내는 건 사실 아닙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실제 화를 내는 지점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화를 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불공평한 세상이지만 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가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바로 나의 존재 가치가 흔들릴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바로 분노를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시당했을 때의 분노를 실제적으로 폭발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내 감정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기분이 나쁘면 내가 비참한 사람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내 존재 가치를 내 감정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이 폭발하죠. 그런데 그 감정을 폭발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무시를 안 받아보려고 감정을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는 방식이 뭐냐면 분노를 폭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책임을 내가 질 필요가 없다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분노를 폭발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받았을 때에 바로 분노를 폭발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바로 분노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분노는 결국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영적인 문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시당할 때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이 보호하는 일을 위해,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바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마귀가 진지를 구축하도록
바로 허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을 쌓아 그곳에서 바로 머물도록 바로 허용하는 것이 뭐냐면 분노를 하는데, 그 분노하는 이유가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분노할 때에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 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바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삶의 방식이 분노가 돼버려요. 삶의 방식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분노로 그걸 해결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무시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분노로 그걸 해결합니다. 내가 요즘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연봉이 낮아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짜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군가가 당신 요즘 안색이 안 좋은 것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를 이해해서 하는 말 같은데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왜 나만 보면 몸이 안 좋냐고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분노하는 방식으로 삶을 계속해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혹시 분노가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혹시 분노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분노가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우리들은 어느 순간인가 배워온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일단 소리 지르고 보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보는 거죠. 내가 잘했냐 못했냐는 소용없어요. 일단 소리 지르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관공서 가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단 뭐 하는 거죠? 소리 지르고 보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일단 소리 지르고 보는 겁니다. 일단 분노가 보는 거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면 뭐 합니까? 일단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하 직원이 마음에 안 들게 일하면 뭐예요? 일단 성질내고 보는 겁니다. 분노하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마귀가 틈을 타도록 분노를요, 내 책임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내 약함을 가리는 숨기는 방식으로, 혹은 나를 스스로가 보호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계속해서 쓰다 보니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진지를 구축하도록 우리가요, 마귀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항복하지 마세요. 마귀여, 내 마음에 오셔서 진지를 구축하십시오. 성을 구축하셔서 내 마음의 성주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까요? 중요한 것은 내 존재 가치를 내 감정에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분노 관리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자식이
생선을 날라 할 때 뱀물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책임을 모면하는 것은 분노가 아니고, 내 약점을 감추는 방식도 분노가 아니라 바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또한 나의 약점을 감춰주시는 분도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이도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분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분노를, 마귀가 분노가 일어날 때 마귀에게 항복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하여 마귀가 내 마음의 성주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여전히 주님으로 내 삶을 다스리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 많은 내용들이 바로 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69편 1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기실 자를 바라나 없고 국률이 여기시기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분노가 가득 찼어요. 사람 때문에요.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짓밟아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만드는 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자, 그들 때문에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칼 들고 그를 쫓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익명으로 저주 문자를 보낸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분노에 관해서 묵상하다가 인간에게 분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분노할 때에 이 분노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자라면 분노가 정말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죠. 근데요, 분노하는 우리에게는요, 바로 그 분노를 들어주실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한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분노한 한 까닭에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사무엘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분노 까닭에. 그가 분노하는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의 엄마 한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분이라는 것은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만큼, 화를 참을 수 없을 만큼 머리 꼭대기까지 분노하게 만들어 버리는 지금 일이
바로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를 통해 바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한나가 격분해, 이 머리 꼭대기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죠. 8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남편이 이런 말하면 참 속아지가 없죠. 10 아들보다 낫지. 그만큼 엘가나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분노가 사그러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 분노를 분인나에게 가서 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가 폭발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없애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분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지요. 왜냐하면 분노를 없애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분노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분노 없애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이 내게 분노를 없애지 아니하시는 의도가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으라고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그 분노를 하나님에게 열정적으로 쏟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분노를 열정적으로 쏟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노를 열정적으로 쏟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분노 쏟으면 안 되죠. 하나님에게는 분노를 쏟으셔도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그렇게 분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해주질 않아요. 너는 분노가 있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가 있잖아.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분노해. 나한테 분노해. 그러라고 네가 기도한 거 내가 안 들어준다. 나에게는 기도해라. 네가 분노하지 않으면 나한테 기도도 안 할 거 아니냐. 그런 거지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요. 거기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온통함과 격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뭘 알게 되죠? 자신이 분노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그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의 마음에 차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분이 갖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노를 갖고 있다고 그가 알게 되었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 명도 듣는 사람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거룩한 자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분노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내 삶을 통해서 해소되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분노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하다가 우리의 분노를 폭발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통해서 바로 해소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기도가 그렇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로마 병정에게 이제 붙잡혀가지요. 제자들이 그걸 보지요. 근데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리는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죄 없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죠. 죄인처럼 분노가 일어나죠. 왜 그는 분노를 관리를 못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바로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에 죄인들에 의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을 그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매어 달리서는 것을 그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분노가 있나요?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는 단어입니다. 똘레랑스라는 단어인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 헌법에도 써져 있어요. 여러분 헌법에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언론의 자유가 있죠. 양심의 자유가 있죠. 사상의 자유가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죠. 표현의 자유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관용에서 나온 겁니다. 관용에서. 그러니까 나와 다른 나와 누군가가 달라요. 다른 것을요. 그냥 넉넉하게 봐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봐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해요. 그런데 그걸 봐줘요. 이게 뭐냐면 관용이에요. 관용.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여러분 그 민주주의 국가는 전부 다 이 헌법 조항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뭐냐면 네가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지만 네가 말하는 것은 계속 말하는 건 내가 지켜줄게. 이게 표현의 자유예요. 나는 네 말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네가 계속 말하는 것을 나는 지켜줄 거야. 나는 존중해 줄 거야. 그거예요. 네가 나와 다른 짓을 해서 내가 영 그것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네가 나와 다른 짓을 계속하도록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존중해 줄 거야. 이게 뭐냐면 관용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게 하면 화나잖아요. 근데 화가 안 나는 게 뭐죠? 관용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행동을 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해요. 그때요. 네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네가 그 행동을 하도록 내가 너 봐줄게. 이게 뭐냐면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면 그게 가능하대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십자가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들이 하는 일을 아직 몰라요. 뭔 말입니까? 아직 어려요. 더 커야 돼요. 더 젖을 먹어야 돼요. 더 사랑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분노할 때 기도해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해요. 못난 행동을 볼 때 내가 분노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분이 기도해야 할 대상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맞아. 뭐죠?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못난 짓을 볼 때, 너는 아직 더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의 인내가 더 필요하구나. 나의 돌봄이 더 필요하구나. 나의 보호가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주님이 봐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봐주시는 마음. 좀 봐줘. 남편도 좀 봐주고, 아내도 좀 봐주고, 자식도 좀 봐주는 거죠. 봐주는 거예요. 그냥 봐줘요. 그냥 내가 봐줄게. 그 참 어려운 표현이죠. 봐준다는 말이 그 애국인들은 어렵죠.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냥 봐준다. 우리가 넉넉하게 대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노 문제 때문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없게 해주세요. 왜 나 이렇게 분노할까요? 분노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분노합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여전히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를 쏟아내버릴 아버지, 분노를 폭발해도 되는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분노를 사람에게 폭발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폭발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분노를 폭발할 아버지가 있다. 분노를 쏟아버릴 아버지가 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 관용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노로 인하여 사무엘을 얻는 이대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아동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윤덕준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용복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